안녕하세요. 주와 함께 이은경 자매입니다. 좀 전에 밥을 먹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볼게요. 먼저 일반 성경을 볼게요. 일반 성경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그런 문구라 가지고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이지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말인데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서는 사람들이 적용시키지 않지요.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나이까? 뭐를? 번제물과 희생물 드리는 게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주께서 더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주께 드리는 제물, 그때는 이제 양의 목을 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헌물들을 드리고 이랬죠. 그러한 것보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순종이 더 중요하다. 더 좋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성경으로 다시 볼게요. 사무엘이 말하였다. 올림 제물들과 희생 제물들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것만큼 여호와께 기쁨이겠습니까? 듣는 것만큼 듣는 것. 자, 우리는 믿음을 그냥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은 나 그냥 하나님 믿어. 이것을 믿음이라 여겨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만이 참 믿음입니다. 이전에 제가 블로그에 썼던 예인데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B라는 사람이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000원 빌려달라고 할게요. A야, 나 1,000,000원 좀 빌려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A가 1,000,000원? 하면서 이제 좀 갈등하는 거죠. 그랬더니 B가 A야, 너 나 못 믿어? 내가 꼭 갚을게. 내가 일주일 후에 1,000,000원 꼭 갚을게. 나 믿고 빌려주라 했어요. A가 나 너 믿어. 나 너 믿어. 너 의심하지 않아. 그런데 돈은 못 빌려주겠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A의 마음속에는 B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빌려줄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A에게 1,000,000원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하고 빌려줄 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B가 A한테 지금 1,000,000원을 자기한테 빌려달라.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나를 믿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A는 이 B에게 말로서는 나 믿어. 너 믿는데 너 당연히 갚겠지. 나 믿어. 네가 뭐 안 갚겠어? 근데 이게 내가 뭐 돈이 없네 라던가 무슨 다른 핑계를 대서 안 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믿음으로써 참 믿음으로 성립이 되는 건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산 믿음과 살아있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A는 분명히 B에게 믿는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아서 B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A가 B를 믿었다면, 진짜 믿었다면 빌려주는 행위를 했겠죠. B의 말을 듣고 했겠죠. 근데 A는 B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듣지 않았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죠.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듣는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것은 들어서 행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즉 순종이죠. 순종.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부모님 말씀을 듣는다. 쟤는 참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 그랬을 때 그 뜻은 그 아이가 부모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죠. 그냥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귀로만 듣고 왼쪽으로 듣고 오른쪽으로 흘려보내는 거, 이것은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쟤는 부모님 말씀 참 안 들어. 쟤는 선생님 말씀 참 안 들어. 이거는 귀로는 다 누구나 듣죠. 귀로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말씀 따라 행하느냐, 말씀 따라 순종하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것만큼 여호와께 기쁨이겠습니까? 뭐가? 헌물들과 제물들 바치는 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주께서 더 기뻐하시겠느냐. 마찬가지로 믿음도 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라고 그냥 단지 아는 거. 보세요. 부모님이 이 자식한테 너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어. 그래서 공부해야 돼. 너는 지금 니는 학생 신분이잖아. 지금 너는 공부할 시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거는 귀로 누구나 듣죠. 그리고 이해를 해요. 그 자식이 머릿속으로는 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불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부모님 말씀을 들었어요. 제대로 들었어요. 귀로는 누구나 듣잖아요. 들었는데 그것을 행위로 옮겼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그것이 부모님 말씀을 들은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도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주를 믿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거, 거짓말하는 자 지옥에 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완전히 극소수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들어요. 왜냐? 여기 성경에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자 결코 하늘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에 대한 이유들도 성경에 모두 다 있어요. 왜냐? 거짓말은 사탄의 압이거든요. 뱀이 거짓말로 인간들을 다 사망으로 빠뜨렸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행위이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남을 속이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속여서 결국 죄악으로 빠지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선하지가 않아요. 결코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순수하시고 진실되신 분입니다. 거짓말은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되는 행위이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번이나. 거짓말하는 자, 거짓 증언하는 자, 결코 하늘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들은 모두 울며 이를 가는 어두운 곳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나. 그러면 이 말씀을 사람들은 모두 듣습니다. 이 성경 말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씀드렸으니까. 자, 귀로서는 다 누구나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위로 옮기는 사람, 거짓말을 하면 지옥에 간다 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완전히 극소수입니다. 에이, 설마 거짓말한다고 지옥에 가겠어? 라고 하는 게 즉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은 알아요.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귀신과 같은 믿음, 귀신 믿음, 사탄 믿음, 죽음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순종. 순종은 듣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듣는 것은 믿음입니다. 듣지 않는 것은 믿음이 사실 없는 것이죠. 즉, 죽음 믿음, 귀신 믿음입니다. 이거 제 말 아니죠. 주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말한 거 모두 다 주의 말씀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풀이하지를 못해요. 주의 말씀을 다 조합해서 하나의 주의 뜻을 끄집어내지 못해요. 발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주의 섭리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그냥 달락달락 끄집어서 그때그때 상황만 생각하면서 서로 연결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고 이게 말이 안 맞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못하죠. 하지만 이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책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고 하나의 주의 섭리로 똘똘 뭉쳐 있어요. 다 모든 게 퍼즐 맞춰지듯이 맞춰집니다. 시간과 상황과 모든 것이 뜻이 다 맞춰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의 마침표가 제가 요한계시록이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약 버릴 것 전혀 없어요. 구약에서 마지막 때의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구약 말씀을 버려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율법의 1.1획도 버리는 자는 그의 이름은 제하여 버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거 말고 또 제가 떠오른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먼저 읽어야겠네요. 보세요.
이제 이렇게 순종이 제서보다 낫다 이랬죠. 그 다음에 23절. 이는 거역이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로 사울 왕의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보는 여인을 의지해서 주께서 그를 버렸다고. 이미 버렸다고. 그래서 이따가 사울 왕이 회개를 하는데 받지 않으십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아예 받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이는 거역이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이 트라핌의 죄악과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트라핌이 우상숭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일반 성경에 보시면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여기 마술죄라고 나오네요. 마술과 점치는 것 같은 겁니다. 같은 부류예요. 마술사와 점쟁이들.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기 때문이니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어요. 자, 주의 말씀을 버렸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거부했다. 거절했다. 불순종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아까 전에 여기 불법과 우상숭배가 같기 때문이라고 있죠. 우상숭배. 트라핌이 우상숭배인가 봅니다. 이 히브리어로 어디 갔지? 여기. 불순종이 우상숭배의 죄악과 같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이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 그런데 지금 WCC에 들어서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 아주 위선적인 자들이 매우 많지요. 그 자들은 그 WCC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WCC 안에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혜택들을 모두 누려요. 거기에서의 형성되는 관계에서 오는 이득들을 모두 누립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제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러한 목사들이 대거 모두 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야 이렇게 자금적으로도 지원을 받고 이제 이 세상에서 지위적으로도 이제 혜택을 받는 거죠. 서로 이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높이고자 하는 탐욕이 많은 자들은 다 WCC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속에 속함으로 해서 얻는 이득을 다 누리면서 밖에 나와서는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떤 분을 배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것일 뿐 저는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하면서 우상숭배하는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탄 숭배자들과 뱀 숭배자들, 온갖 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신들을 함께 섬기는 세계 종교 통합단체 WCC, NCCK 등등 그러한 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다 함께 참여해놓고 모든 자리에도 참여하고 그 사람들과 다 어울려서 온갖 혜택을 다 누려놓고 나와서는 자신이 깨끗한 척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았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를 가만히 두실까요? 당연히 어마어마한 지옥 불구덩이에 넣습니다. 저의 말인가요? 주의 말씀입니다. 그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주의 말씀을 버린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더러 율법주의자라고 모함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자는
볼게요. 율법주의자. 그들은 주의 말씀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매도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주를 믿는다 말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참 믿음을 가졌다라고 거짓말합니다. 한 번 구원 영혼을 말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요즘에 아주 그 사탄이 머리를 써서 어차피 그들은 완전히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에 사실도 말하고 진리도 섞어 말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느 날에는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다라는 뜻의 설교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일단 유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말 그 설교에 이렇게 계속 설교를 듣게 함으로써 자신 쪽으로 계속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한 자들까지 모두 섭렵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다를 슬슬 뿌립니다. 그러한 내용의 씨앗을 조금씩 뿌려요. 그런 다음에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찼을 때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다라고 확고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람들은 거기서 떨어져 나가죠. 잘못됨을 인지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 목사님은 그동안 참 진리를 설교하셨었는데 라고 이렇게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거의 믿게 돼버리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 잘못 생각했었나? 지금까지 진리로서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니까 이번 말씀이 맞겠지 라고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가냐? 아닙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또 다시 어딘가로부터 주의 진리의 말씀이 강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면 주의 진리의 말씀과는 결코 맞설 수가 없어요. 거짓은. 사탄의 말은 아무리 자기가 발악을 해도 주의 진리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주의 진리의 말씀이 강하게 다시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수그리고 다시 진리를 말해요. 자신의 그 죄악된 것을 감추고 이전에 자신이 잘못 설교한 것들을 다 감추고 다시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렇게 해서 또 자신이 신뢰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를 얻었을 때 조금씩 또 썩은 씨앗을 막 뿌리죠. 조금씩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자신에게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점점 그것이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한 번 구원 영원해! 라고 또 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제가 수년간 지켜봤는데요. 거짓된 목사들이 이 짓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을 못하고 따라가더라고요. 못 봅니다. 심지어 제가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조차도 제가 거짓말한다라고 많이들 그러셨어요. 심지어는 제게 오시는 분들까지 제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 제가 하는 말을 믿겠으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안 믿겨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다 밝혀졌죠. 다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제가 해드릴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말은 그만하고. 아무튼 율법주의자는 이게 나쁜 말로 통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런데 그 이단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들.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자는 분명히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들더러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이 주께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올림 제물과 희생 제물만을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아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천국 가는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주께서는 그러한 제사 말고 내게 순종하는 것,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였죠.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버려버립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이 지키기가 더 어렵거든요. 교회 열심히 가고 뭐 헌금 많이 내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사람들이 하기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다스리는 것, 나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다스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러한 것은 잘 티가 나지 않아요. 나 혼자만의 싸움이지. 나 자신과의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것인데 예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내역들 그런 건데 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나잖아요. 헌금도 요새는 막 액수도 적고 이름도 적고 이러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고 잘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쳐서까지 잘해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데 새벽마다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 눈이 있는 교회 예배당에 가서 꼬박꼬박 예배당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데 매일 새벽마다 옷을 정갈하게 입고 자신을 정갈하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배당에 가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속에서 기도드렸어요. 혼자서. 왜 제자들 있는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산속에서 혼자서 기도 드리셨을까요? 밤새.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 순종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아니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행위들만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들, 음행, 불법, 부정, 도둑질, 거짓말, 시기, 질투, 모함, 싸움 이런 행위들을 다 하면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출석하고 이러한 것들 빠짐없이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어요. 자세히 보세요. 오늘
밥을 먹다가 이 말씀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순종과 제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사는 이것이 바로 율법적 행위입니다. 순종은 말 그대로 순종의 행위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행위는 성경에도 나와요. 율법적 행위와 순종의 행위로 나누어진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순종하는 자들더러 율법주의자, 행위론자라고 말합니다. 모함을 해요. 자,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율법주의자, 행위론자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이단자들, 한번권 영혼론자들은 WCC에 들은 자들이 다 한번권 영혼을 말하거든요. 율법주의자, 행위론자라고 순종하는 자들을 모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순종과 제사를 나누고 있죠. 심지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주께서 더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순종이 없는 제사는 역겹다라고 주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순종하지 않는 자의 헌금도 받지 않으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라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순종과 제사는 분명하게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자들, 한번권 영원하다 말하는 자들은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불법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고 음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 괴롭히고 악한 행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나의 몸을 쳐서 나의 죄악된 몸을 쳐서 오로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그렇게 해서 정결케 된 자들, 이 자들을 따라 율법주의자, 행위론자라고 비난하고 모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제사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 행위론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제사가 뭐라 그랬죠? 헌물, 올림제물 이런 것들, 율법적 행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적인 행위들, 그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적입니까? 절차에 맞춰진 옷을 딱딱 입고 규례대로 제사를 탁탁 하고 로봇 마냥 움직이죠. 엄청나게 열심히 무슨 날에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 무슨 음식을 먹지 말고 먹어야 하고 이런 것들 엄청나게 잘 지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아요.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 행위론자들입니다. 바로 한번권 영혼을 말하는 니골라당, 하나님께서 니골라당을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싫어한다보다 더한 말입니다. 한번권 영혼론자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제사가 바로 율법적 행위입니다. 이 제사가 바로 율법적 행위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순종은 순종의 행위입니다. 바로 이 순종이 있을 때 순종이 있는 자들만이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주께서 천국에 데려가시기 전에 그 자를 점도 흠도 없게 해서 데려가신다라고 하셨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데려갈 자는 그 전에 엄청난 고난으로 그 사람의 모든 흥과 점을 다 빼버리세요. 제거해 주세요. 그러함으로 나중에 정결케 됐을 때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이전보다 더 사는 게 어려워졌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그러함에 이제 육체적 고난, 이런 이제 나의 죄악된 것을 뺄 것들이 그만큼 적어지니까 좀 더 주의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주의 말씀이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또 그런 거는 세세하게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성경에 분명하게 순종과 제사를 나누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순종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듣는 거예요. 듣는 것, 듣고 행하는 것, 순종의 행위. 근데 제사는 이런 순종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없고 옛 시대의 진짜 율법적인 것들. 여러분 11조도 율법적인 거잖아요. 옛시대의 율법적. 근데 지금 이 한봉건 영혼을 말하는 자들은 다른 율법적인 거는 다 없애도 된다면서 이 헌금되는 것, 특히 11조는 죽어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앞과 뒤가 다른 자들이에요. 말이 안 맞아요.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말씀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 갖다 버리는 자들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자 하여서 성경을 다 죄다, 성경 말씀은 죄다 버리는 자들입니다. 이 제사가 율법적 행위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율법적인 행위보다 순종의 행위가 더 낫고 좋다. 그렇다고 율법적 행위를 모두 버려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순종이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고 예수님의 새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죠. 주의 말씀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것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풀어드린 거예요. 근데 이 푸는 것을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결론 맺겠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가 없이 듣는 것은 듣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순종은 곧 듣는 것이고, 이 듣는다라는 것은 행위가 동반되는 것이 듣는 것이고,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불순종은 듣지 않는 것이고,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귀로는 들었지만 그것을 행위로 옮기지 않는 것. 결국 그것은 즉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죽은 믿음, 귀신 믿음이죠.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명백하게 성경은 순종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세하게 나중에 제가 다룰게요. 제가 수년 전에 이것을 자세히 다뤄서 영상으로 올렸는데요. 너무 또 이제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네? 좀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쉽게 한번 기회 되면 다루겠습니다. 순종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로 분명하게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율법의 행위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단자들은 순종하는 자더러 율법주의자, 행위론자라고 모함합니다. 바로 그 이단자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행위는 불순종하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적이 되는 자들, 실제 예수님과 적이 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율법주의자, 행위론자야 하고 비난하고 모함합니다. 거짓 모함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 행위론자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제사만을 좋아하는 자들, 남에게 보여지는 것만을 하는 자들, 남에게 보여짐으로써 이 세상에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히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시고 오늘도 이 제약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꼭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바로 서셔서 꼭 반드시 천국에 가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